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의 충고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욥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그의 죄에서 찾고 있었지요.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에서 더 적극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그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님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가 말합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나섭니다. 너희들이 이 고난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삼자대면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쓸모없는 의사에 비유하며 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가리켜서 쓸모없는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의사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하더니 배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심지어 더 아파져서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일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 약을 또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서 더 큰 병원에 갔더니 글쎄 맹장염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동네 의사를 이렇게 험담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죠. 욥이 말하는 쓸모없는 의사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 내릴 실력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저 그럴 것이다 추측으로 처방을 내린다고 하면 어쩌다 그 처방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의미한 처방입니다. 심지어는 더 악화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 근본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 어디서 들은 지식들, 그러한 전통들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마치 자신들이 의사라도 되는 것 마냥 판사라도 되는 것 마냥 욥의 고난을 규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욥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펼칩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18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정의로운 자이다.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말이 거짓이고 쓸데없는 주장이다. 욥이 강하게 항변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충고에 더 괴로움을 느낀 욥이 이제는 강한 어조로 태도를 바꾸어서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말을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 통쾌한 마음도 듭니다. 좀 진작 이렇게 강하게 해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내 드는 또 다른 마음이 뭐예요? 욥이 이제 친구들과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구나. 그에게 남은 것이 이제 또 하나 줄어드는구나. 그러한 아쉬움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쓸모없는 의사가 아니라, 그렇다면 좋은 의사, 그러한 친구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그러한 존재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인상 깊은 사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 컷으로 이루어진 사파였는데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마스크를 쓴 강도가 총을 겨누고 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강도가 자루를 들고 그중 한 사람을 향해 내가 가진 귀중품들을 다 여기에 담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프레임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옆에 있던 친구들을 그 자루에 채워넣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친구들과의 그 관계, 그 우정을 비꼬아서 재미있게 표현한 사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 특별히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 원하고 가깝게 지내고 깊은 우정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구들을 사귀고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학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친구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친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기 위해 나섰다. 그랬더니 어디에나 친구들이 있었다. 참 의미 있는 글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의 이야기를 밤새워 들어줄 수도 있고, 힘들 때 언제든지 부르거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나의 신앙의 상태를 늘 점검해 주는 친구, 그러한 관계들,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진솔한 믿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친한 친구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한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욥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토록 큰 어려움을 함께 지내온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진작에 이 관계는 깨어졌겠죠. 큰 슬픔을 당한 친구에게 그 아픔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를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정은 좋을 때가 아니라, 별일 없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 우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벌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하면 됩니다. 욥이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징벌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친구는 그저 공감하면 됩니다. 위로하면 됩니다. 믿어주면 됩니다. 응원하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언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로는 어려움 당한 욥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위로를 통하여 그들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여러분들도 보신 분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처럼 윌 헌팅인데요. 그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어서 MIT 공대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폭력을 일삼는 수양 부모로부터 도망쳐 정말 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학의 천재였던 것이죠. MIT 그 복도 칠판에 수학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누가 풀 수 있으면 풀어보라고 공개적으로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이 청년이 아무도 없을 때 그 문제를 보더니 단숨에 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그의 비범함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를 특별하게 여긴 한 교수가 그에게 애정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윌은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숀 맥과이어라는 심리학 그 교수님과 연결되어서 그와 상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도 윌이 마음을 열 리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이 상담의 시간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윌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숀의 품에 안겨 윌이 오열하게 되고 정말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을 바꾼 그가 정말 그 교수의 품에 오열하게 되었던 그 이유, 그것은 이 교수님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윌에게 10번도 넘게 반복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윌,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만약에 이 마음으로 욥을 위로했다면 욥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욥,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너를 잘 안다. 우리가 너를 믿는다.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가르치는 변명혜 교수님의 에세이가 이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어느 사모님이 생일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그 시작이 함께 가는 길동무에게였다. 섬기던 교회에서 사모님을 만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은퇴 후 선교의 길을 가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존경하며 후원하고 있기에 길동무라는 단어가 뭉클하게 와 닿았다. 길동무처럼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걸어갈 때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친구이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늘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친구이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 친구는 사소한 일상뿐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는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 같다. 자주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친구가 살고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괜찮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나 친구에게는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몇 년에 한 번 얼굴을 볼 수 있어도 친구는 친구이다. 문득 보고 싶고 안부가 궁금해서 1년에 한 번 소식을 나눈다 해도 친구라면 세월의 간격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할 때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의 관계로 묘사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분의 친구라고 또한 말씀하신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응원하시는 그분은 정말 우리의 참된 친구이다. 주님이 부족한 나를 친구 삼으셨듯이 나도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내 삶에 주신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 오늘은 코비드로 인해 얼굴 보기 힘든 소꿉친구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하기 위해 점심을 사들고 친구 집 뒤뜰로 찾아가려 한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통이 무엇인가, 그 고통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믿음의 보초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러한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나는 좋은 의사와 같은 친구로 관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나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이루어가는 그러한 깊고 좋은 관계들, 우리의 관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